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역대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한 유다와 또 시몬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역대상 5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 그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계보를 보여줍니다. 앞서 역대상 4장이 유다 지파의 강력한 지도력을 부각시키는 그런 족보였다면 오늘 본문 역대상 5장은 상대적으로 좀 무력한 연약한 지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 태어난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첩이었던 그 빌하와 통간을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근친상간은 율법에서 엄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범죄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이라 하며 엄히 경고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지만 이러한 흉측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의 후손들도 야곱의 여러 지파들 중에 연약한 지파였고 인구도 가장 적은 지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빼앗긴 그 장자권은 어떻게 됩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곧 장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2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장자의 후손 지파답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1절에서는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고 주권자 즉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주권자는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다윗 왕조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결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러한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자의 명분, 즉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 지파의 후손들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에서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의 사람들도 소외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도록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연합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비록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유다 지파에는 다윗 왕과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유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어떠한 유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하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 역시 영적인 간음에 빠집니다. 요단 동편 땅에 정착했던 두 지파 반, 즉 오늘 본문에 나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자 그 요단 강가에 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물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그 두 지파 반은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우상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이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처럼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곧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